열왕기상 4장은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5가지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5가지 기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5가지 기적을 보면 첫째 기적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7절까지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젊은 과부의 슬픈 이 가정 속에 그 엘리사가 찾아와서 그 모든 빚을 다 갚게 된 것은 물론이지만은 또한 이 두 아들과 홀로 된 젊은 아낙네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전부 다 보장되는 물질 축복의 기적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기적은 이 수넴 여인 가정에 노년에 모든 게 다 구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데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기적적인 자녀 축복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18절부터 37절로 이 수넴 여인의 그 귀한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건강 축복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38절부터 41절로 기근이라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이 끓인 죽이 독이 들어가서 다 죽게 됐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해독됨으로 그 죽을 배고르게 된 선지생로들이 전부 다 배부르게 먹게 되는 그러한 환경 축복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42절부터 45절까지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서 서너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다 먹게 되는 헌신 축복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기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등장할 때마다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 아니 엘리사인데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여라고 안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기적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주의 종이 베풀어 주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는 기적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베풀 때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기적에 그 혜택을 입는 상대방,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나요? 뭐 수넴 여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요. 수넴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랑과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 대상이 된다. 이걸 열왕기하 4장은 이걸 5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4장을 통해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제목은 믿는 사람은 살 길이 있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열왕기하 4장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이 귀한 말씀에 우리에게 3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모른다. 이걸 가르쳐줘요. 오늘 국을 끓이려고 들호박을 잔뜩 따온 선지생도가 들호박에 독이 있다는 걸 알면 이 들호박을 따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들호박을 따온 선지생도는 그 100여 명 중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선지생도임에 틀림이 없어요. 배고른 선지생도들에게 죽을 끓여 배불리려고 하였는데 선지생도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의 선함이 결과까지 선한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잘하는 친구, 어려움 당하는 친구, 진실한 친구. 그가 어려움 당해서 찾아와서 나에게 돈을 빌려 좀 주게. 그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살리려고 선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나쁘죠. 결국 사람 잃고 돈 잃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선하게 이 땅에 행하면서 산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결과까지 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생도가 들호박을 가득 따오기 위해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헤치고 찔리면서 그 많은 수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오늘 이 선지생도 100명에게 먹이려는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죽이 이 100여 명을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결과까지 좋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온 정성 다하여 키운 자녀가 왼수가 되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사업장을 문 닫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산다고 결과까지 다 좋다고 하면 아마 지금 여러분 사는 것보다도 몇십 배는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땀방울이 열매가 되고 우리 수고한 것이 보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머무르고 인도하심이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사람은 모른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두 번째, 오늘 열왕기하 4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엘리사를 찾으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니까 너희는 엘리사를 찾으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제 다 끓인 죽을 선지생도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생도 한 명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4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죠? 엘리사라고 안 부르죠? 소태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다 끓인 이 소태에 독이 있다는 겁니다. 먹었다가는 다 죽을 판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40절 보면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를 찾은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찾았어요. 엘리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수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신앙과 삶이 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장처럼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창고에 내 던져지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일까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도 안 그러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럼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을 부르라, 찾으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어느 신실한 집사님의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확신만 된다면
난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내가 기도한 것만 응답이 되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내 남은 생에 나와 우리 가정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저는 확신이 안 되네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의식과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집사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하는 거죠. 이런 고민이 없다면 그거는 그 신앙은 더 나락에 떨어진 신앙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 오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확신에 담대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죽을 문제, 대단한 문제, 큰일 날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성경이 말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어떤 문제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이러한 기도 신앙, 이런 응답의 신앙이 계속 되어질 때,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전에 내가 이런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지.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요,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에 다가온 문제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겨우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가왔을지라도 그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결국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자식이 방황하고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보면 단순해요. 한두 가지거든요.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문제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럼 오늘 다가온 문제, 그게 그 문제인데 이것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도의 만능주의 신앙이 되는 것, 기도의 제일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 유일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기도 불티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에 근무하는 유명한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이라는 이러한 엔지니어는 빈틈없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저명 인사입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사회자가 신화를 이룬 그의 손을 높이 쳐들며 질문하기를, 캐터링 씨, 지금까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회자는 물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예상했지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주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캐터링 씨의 그 기도하는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선지 성도들이 허기짐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엘리사가 함께 있기에 그 엘리사를 찾았고 그 엘리사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의 시작 누가 주도합니까? 엘리사가 하고 있지 않아요? 38절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여러분, 지금 국 끓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는 거예요. 선지 성도들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큰 솥을 걸고 물을 붓고 장작으로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는 순간 한 선지 성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 산을 헤매면서 들호박을 잔뜩 따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끓인 국을 먹으려고 하니까 사망의 독이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죠.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웬 독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도 되지 않네요. 내가 주일 지키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해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고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죠. 아니 지금 죽에 독이 잔뜩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있는데 웬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한 대로 금방 응답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도 하라는 대로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들은 가루를 가져옵니다. 독하고 가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엘리사는 가마솥에다가 가루를 던져놓고 말합니다. 41절 보면 떠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것도 또 불평 원망 따질 요인이죠. 조금 전에 독이 있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떠다가 먹으라니 이거 불안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께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퍼다가 먹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선지 생도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죽을 퍼다가 전부 다 100여 명을 먹었던 것입니다. 결과 뭡니까? 사람 죽이는 죽이 온 선지 생도를 건강하게 하고 살게 하는 보양죽이 된 겁니다. 순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야, 이 가마솥을 걸고 죽을 끓이라.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결과는 뭐냐? 100여 명이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5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살리사에서 온 어떤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이거 엘리사에게 주면서 이 선지 생도들에게 양식을 삼기 바랍니다. 이렇게 봉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원 게하시게 말합니다. 42절 보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장정 서너 명이 먹을 양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4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너 명이 먹을 양식이지만은 이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으리라. 엘리사 예사원 게하시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100여 명의 선지 생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전부 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44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앞에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이들이 순종하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하라는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라는 대로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오병이어의 기적 같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물고기동에 한 끼 점심 도시락 가난한 아이의 그 물고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원어를 보면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멸치 간장에 졸여가지고 빨아먹던 그러한 반찬격이에요. 조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하고 어쩌면 똑같을까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은 순종해서, 사는 길은 순종해서, 축복은 순종해서, 이거를
열왕기하 4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손해본 적이 없으며 불순종해서 잘된 법이 없다, 그 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불순종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형통이요 승리요 복이지만은 불순종할 때 그거는 불통이요 패배요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또 오늘 4장 다 정리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이 여러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신실한 성도들이다. 두 번째, 근데 이들이 가는 길은 하나같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4장 말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가난 속에서 빛의 자녀가 팔려가는 그러한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완벽한 행복하고 신실한 믿음의 수냄 여인이지만 이 가정에 그 천금 같은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두니 그 자녀가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이는데 그게 독이 썩을 다 죽게 만드는 죽입니다. 뭐 하나 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좀 좋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의 성도들은 신실했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다.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결과는 하나같이 환호요 감사요 찬양이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사랑이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참 기가 막힌, 처음 살아보는 이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경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이게 우리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까지 여러분 다 도달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이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지난날 너무나 힘든 산이 나 옆에 놓여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마다 어떻게 사나?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겠나? 나 끝나는 거 아닌가?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살아오는 삶 속에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가만히 뒤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잖아요. 우린 그때는 참 못 살 것 같았거든요. 난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살아있다고요. 산이 넘어 산이 있지만은 결국은 너크니 그 산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산 넘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걸어온 길은 건너 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끈히 강을 건너 여기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힘들었어요. 참 어려웠어요. 어떤 데는 죽을 것 같았어요. 포기하고 싶었고 주저앉고 싶었고 어떤 데는 신앙 다 때려치고 싶었고 어떤 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만 언제 산 넘어왔네요. 언제 강 건너 여기 앉아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는 길에 왜 산이냐고 여러분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나 가는 길에 오늘 또 강이냐고 여러분들이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등산하다 보면요 참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배낭을 내려놓고 같이 등산하는 우리 팀들 식구들 이제 배낭에서 그저 물도 꺼내고 뭐 떡도 꺼내고 그저 오이도 꺼내고 그저 과일도 꺼내서 같이 먹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다가 샘을 얻어서 또 정상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또 힘들어요. 그럼 거기서 또 그냥 이를 악물고 갈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지고 또 물도 마시면서
또 우리들이 또 간식도 먹어가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가다 보면 정상이라고요. 물론 등산하는 분들 다 경험이겠지만은 정상 보고 가면 못 갑니다. 언제나 등산할 때는, 산을 탈 때는 자기 앞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시인은 중간중간 쉼이 있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너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 너 죽을 때까지 믿어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신앙의 고달픈 참을 수 없는 인내의 길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산이 앞에 놓여 있어요. 강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기도 응답으로, 감격스러운 승리로, 해결의 기적으로, 축복의 손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환희로 말미암아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 힘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앞에 있는 놓여있는 산을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가다 보면 또 산이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또 산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결국 사는 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해피엔딩, 승리, 축복, 영생, 감격, 찬양으로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산 화재는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화재예요. 이런 큰 화재가 없다고요. 9일 동안 삼척동의 강릉 울진에 있는 산을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24,923헥타르가 탔는데 서울 면적의 반이 타버렸어요. 41%가 탔습니다. 축구장에 34,930개의 넓이가 다 타버렸습니다. 소방 헬기 104대가 낮이나 밤이나 연실 물을 풀어 날렸고, 소방자동차 700대가 동원됐고, 소방 진압 인력이 12,000명이 해서 사투를 벌였지만은, 그러나 진호 안 되던 산불이었는데 그 한나절 비, 여러분 이번 비 알잖아요. 폭우입니까? 장대비입니까? 가뭄 속에 좀 비 좀 더 많이 오지,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좀 비 좀 더 오지. 그런데 한나절 내린 이 잔잔한 비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던 이 엄청난 전국을 태워 화마로 삼킬 것 같던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됐다 그 말. 인간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하는 오미크론, 별별 없는 오미크론 앞에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독감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들이 뭘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은 모른다. 너무 당연하면서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이의를 달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이해하게 되어줘야 된다고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단순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하라는 대로 아멘 하고, 애들 표현 빌리면 미친 척하고 눈 감고 그대로 나가다 보면 그때 우리의 사는 길이 계속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붙잡아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주셔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 참된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을,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찬양하며 감사하며 자신만만하게 이 땅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사는 길이 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지금 산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강이 놓여 있습니까? 지난날 보십시오. 산을 넘어온 것이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지난날 강을 넘어온 것이 우리가 강 하나를 넘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맨날 새롭게만 생각합니까? 왜 맨날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은 처음 온 것처럼 그렇게 절망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고 기도라도 해봐야지. 못 먹는 감 찔러라 본다고 죽으라고 믿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봐야지. 근데요, 먹는 감 찔러봐야 뭐합니까마는 기도하면 여러분들 응답이 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길 열리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방법의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생각할 때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일어서십시오. 문제 앞에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이 감격, 이 환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생각이 우선하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옵시고 덤벙덤벙대면 내가 하면 될 줄 알고 덤벙덤벙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큼성큼 집어삼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택이 나에게 아픔이 되었고 아버지 내가 가는 길이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믿는 이들의 가는 길이 비단 융단길이 아니라 거칠은 광야길이었고 산이 가로막혀 있으며 강에 놓여 있나이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력과 신앙의 체력과 승리의 면역력을 길러주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거룩한 헌신을 하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전구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지함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며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소서. 아픈 내 손은 졌나이다. 가정 문제 힘들어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다. 주여 긍휼 자비 베푸시사 어떠한 병이랄지라도 나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쓸 병마들, 고통 주는 병마들, 혹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마로 수술하시고 병상에 계시는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치유와 또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천사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평상에서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기가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 찬양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 되게 하여 주소서. 사업장의 하나님, 늘 하나님 돕는 손길로 형통하여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가정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수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코로나 일절 우리 성도들 가정 식구들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는 길길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복된 발걸음 복된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는 길이 있는 복된 이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